우리 성경 통독 모임을 우리 주일날 하게 됐습니다만 주일날 우리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 모임에 대해서 개요간을 설명하고 모임에 또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 또 참석하셨기에 그래서 이 수요일날 이것을 반복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더 읽었으니까 요한계시록 같이 읽고 거기서 같이 또 인도받는 것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다 같이 다 끝까지 좀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진도는 늦겠지만 다시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흘러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짚어가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장, 3장 사실은 우리가 금방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정말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잠깐 주일날 또 이 자료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 통독 모임에 이 읽는 이 성경 통독 자료도 1장, 2장, 3장을 대부분 설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 1, 2, 3, 4, 5가 계속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 통독 자료에 나타나 있지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지 말라라는 것이 예전에 고대 왕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왕으로 왕관을 씌워주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씌워주기 전까지 조심하고 그리고 명심하고 그래서 왕국을 받을 것에 대한 이 훈련시키는 부분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께서 성경 통독 자료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예수 그리스도 있기 전부터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사명과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권세를 받았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3장은 이것을 완전히 왕, 제사장, 선지자가 뒤집어져서 그래서 죄로 그리고 완전 썩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오죠.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려고 합니다만 우리 배후에 보이지 않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입장에 옛날에 타락한 우리들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지요. 이 사단 마귀가 배후에서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배후의 이야기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다음에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다시 좀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읽다가 끝냈던 12장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같이 오늘 읽다 보면 이 뱀이 왕 제사장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자가 나옵니다. 용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어, 이 교회가 또 마리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교회가 예전에 하와 정말 타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은 하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미래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있었던 교회, 그 다음에 여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그래서 쭉 상징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적 싸움이 옛날하고 똑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영적 싸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3장이 또 보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이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제사장 선지자를 누리며 우리의 잘못되었던 왕제사장 선지자의 모든 행위들과 그리고 이 배후에서 잘못되게 했던 왕제사장 선지자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줍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받아 사는 진정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권세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 14. 아멘. 여러분과 함께 잠깐 그 우리
나팔 불고 그다음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과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계시록 8장 읽었을 때 첫째 나팔 불고 그리고 나팔이 불면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 주목하지요. 그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그리고 각종의 풀도 타버렸습니다. 둘째 나팔이 불었을 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라고 해서 바다의 3분의 2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또 셋째 나팔 불 때 횃불 타는 큰 별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순숙이 됐죠. 넷째 나팔 불 때 해, 달, 별의 그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조되었던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창조되었던 날들 중에 하나의 부분들이 하나 둘씩 이 재앙을 받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흘러가다가 오늘 이제 일곱째 재앙까지 오게 됐습니다. 즉, 이 12장은 14장까지 계속 일곱 번째 대접을 받아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렀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말세 종말이지요. 그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데 11장에는 그때 일곱 천사가 11장 15절에 보면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노래합니다. 11장 15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나팔을 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이제 시기가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는 장차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다스리는 분으로서 경배합니다. 그전까지는 장차 오실 분이라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나 이렇게 24장로가 그렇게 경배했거든요. 그런데 24장로가 이제는 지금 다스린 분이라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고 계시도다. 왕노릇 하시도다. 지금 실제로 지금 왕노릇하고 계시고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 그렇게 실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정말 이런 일들을 정말 하고 있는데 이때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속에서 지금 있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서 이제 사인이 보이는데 이 하늘에 있는 이적이 바로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계획을 따라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해라는 게 박해지요. 그 발 아래는 해를 박해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해는 진짜 그 빛을 말하는 것이죠.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해, 달, 별 하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배경이 있는 여자, 하늘 나라의 배경으로 다니는 여자,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정확하게 하는 모든 행위들과 일들이 마리아와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원래 그 첫째 여자의 그 하와의 타락 이후에 둘째 여자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그 참담 메시아를 내기 전까지 그
핍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핍박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이후에 그 순종하는 여자가 정말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실제로 그 핍박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정말 따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됐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창세기 3장에 말하던 그 저주지요.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늘에서 또 다른 또 계획이 또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합니다만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지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서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머리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뛰어나고 비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뿔이 10이다. 10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머리는 그 어떤 다스리는 것을, 완벽한 다스림에 대한 상징이고, 그리고 뿔은 그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 머리가 다스리는 여러 가지 그 권세들, 권력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이 실제로 그 하늘의 배경까지 완전히 그냥 던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타락한 천사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베드로전서 5장 17절 18절 5장 18절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과 똑같지요. 그래서 이 삼키려고 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여자가 타락해서 실패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약속 때문에 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너는 이제 산자의 어미다. 살아있는 사람을 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리는 사람을 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언약을 붙잡은 가문들은 교회처럼 두 번째 아담을 기다리고 두 번째 아담을 정말 일으키는 그런 이제 일들을 감당했었지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일을 감당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체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 통해서 만국이 다스려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그 음력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 근동 지방에는 그 대부분 날을 달력으로 계산하지요. 그래서 한 42개월 정도 됩니다. 42개월이면 42개월이 한 3년 6개월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이때 이제 하늘에서 이 마귀와 흑암에서 이렇게 큰 용들이 득세할 때입니다. 이때 이제 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과의 싸움에 대한 것이 다니엘서 10장 14절 13절 이런 데 나옵니다. 거기서 미가엘이 전쟁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늦게 왔다라고 그 다니엘이 미가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죠.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처음에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합니다.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쫓깁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저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큰 용과 사자, 아무래도 귀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있는 것으로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사탄력과 함께 그 밑에 있는 부하들과 다 쫓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 밑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자녀 아니었던 우리들이 그 밑에서 노예처럼 우리가 또 자녀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또 내가 들으니 이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능력과 구원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서 영적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와서 이제 영적 싸움 하겠죠. 하지만 이 땅의 영적 싸움들도 이제 끝납니다. 일단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영적 싸움이 끝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에 지금 영적 싸움이 끝났습니다. 천국에서는 이제 마귀는 도저히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땅에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싸움도 결국은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여자 같은 우리들을 교회를 통해서 오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진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지요. 예전에 마리아도 박해하고, 예전에 언약 붙잡았던 그 모든 언약, 그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자들을 계속 박해한 것처럼 박해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가 양육받는다 했는데 이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안식년 주기의 절반이라고 말합니다. 안식년인데요, 안식년 주기의 절반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기간은 성도들의 고난과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권력 지속 기간이 짧다라고 말하는 뜻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있는 그 반 정도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게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이제 13장과 연결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물로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데 물로도 이제 끝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 그 다음에 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하늘에서 끝났고, 그리고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교회들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12장이요? 네, 그러면 우리 12장에서 같이 우리가 은혜 받을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영적 이 비밀들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 제사장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자, 우리 13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거기서 또 여자에게, 교회에게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우리가 이제 13장을 보니 바닷가에 이제 보니까 한 짐승이 또 나오죠. 이제 용을 통해서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짐승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무래도 나라, 그 아주 강대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는 더 확실했습니다. 이미지가. 여기 있듯이 여기 첫 번째 1절은 그 머리 7, 왕관 10 왕관. 이것은 거의 그 용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용하고 이미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들의 신성모독하는 이름들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막 그냥 대놓고 합니다. 용은 원래 그런 존재지만은 싸우는 존재지만은 이거는 아예 대놓고 이름을 아니 그 머리에 적어놨습니다. 인이 박혀 있지요. 이것이 바로 각인입니다. 신명기 6장에 너는 이 말씀을 내 미간에 새기고 내 손목에 새기라 했지요.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방해하는 신성모독이 새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반대로 새겨진 것보다 글자가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머리에도 새겨져 있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너는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했는데 사실은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아무리 그 말씀을 미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겨도 도저히 그 머릿속에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해서 앞으로 너희들 마음에 돌과 같은 마음에 내가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시죠. 다시 하나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을 또 하십니다. 하여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성모독이 새겨져 있는 이 짐승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나라들, 강대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봤을 때 이거는 로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고 그때 핍박받았던 이 요한이나 이런 그 전도자들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의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이 세상 강대국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이죠.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세가 기적적인 영적인 능력도 나옵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야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되었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으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부활의 권능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들이 세상이 뺏깁니다. 비슷하게 뺏깁니다. 그래서 그거로 신적인 능력들을 나타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정치 이벤트랑 너무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이것이 원래 고대 시대부터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성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뺏겨서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일들이죠. 옛날에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처음에 있는 5가지 기적을 이 거짓 술사들이, 애굽의 거짓 술사들이 같이 바로 앞에서 뺏겨서 했는 것처럼 그렇게 뺏깁니다. 그래서 짐승을 따르게 만듭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짐승과 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 3년 6개월, 이 가뭄의 시기, 엘리야 때 가뭄의 시기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엄청난 정말 어려움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도 막 싸워서 이깁니다. 이거 마치 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모든 237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있어서 그래서 237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대부분 막 그냥 핍박으로 신음합니다.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하리라.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이 땅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 속에 편안히 거하는 것이죠. 오직 이제 그것만 추구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게 되죠. 성도들 중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이 정말 죽을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그래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여자처럼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지금 여전히 이 마귀와 그리고 이 용과 그리고 이 짐승을 대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용과 짐승만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 교회 앞에 또 하는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어린 양이 왕들, 독재자들, 특별히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시켰던 성공한 독재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로마 황제들, 핍박하던 로마 황제들, 우상 숭배시키던 옛날에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이런 모든 우상 숭배하던 그런 왕들의 이미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권세 있는 말을 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쓰지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처음 짐승,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같은 이런 모든 그런 어떤 짐승에게 경배까지 하게 만듭니다. 메시지도 잘합니다. 거짓 선지자죠. 정말 거짓말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기 11절에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이 바로 거짓말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말 잘합니다. 거짓 선지자니까요. 보통 그런 어떤 우상 숭배에 했던 황제들이나 왕들이 대부분 말을 정말 잘했지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본격적으로 이 짐승들, 예전에 용, 그 다음에 이 나라 같은 짐승을 실제로 기리기 위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 메시지도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것 통해서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도 줍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도 합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막 죽입니다. 엄청난 절대 권세, 권력을 가집니다. 이 독재자들 그렇게 했었지요. 실제로 이런 능력들이 대부분 진짜 우상 숭배에 가진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의 그 권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원래 종들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듯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 미간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손목에 새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독재자가 짐승의 이름으로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그 다음에 용의 말을 완전히 그냥 각인시키는 것이죠. 각인 뿔이 체질되게 만드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각인 가진 이 용과 세상의 능력 외에, 세상에 있는 그 각인 외에는, 표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따로 만들게 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이 사실 666에 대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데피니션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이름입니다. 아니면 그 나라의 이름을 숫자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자도 그렇고 특별히 히브리 글자도 그렇고요. 대부분 글자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대표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렙은 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숫자들을 통해서 다시 글자를 바꾸면은 저절로 그 글자들 이름과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니면 나라 이름이 매치되지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를 다시 글자로 바꾸어 보라 이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어떤 그런 이제
숫자들인데 그 수는 666이라. 그 당시에 로마 글자들을 실제로 바꾸면 시저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황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헬라어를 통해서 라틴어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코드를 숫자로 바꾸어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시도들이 많겠습니다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이미지, 어린아이 눈으로 봐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이미지는 뭐냐? 첫 번째는 용이 있고, 그리고 이 용이 여자를 대적하다가, 교회를 대적하다가 오늘 13장에는 이 용 앞에 또다시 나라를 또 내놔가지고, 짐승이죠. 나라를 내놓아서 부활하는 능력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대적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독재자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서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매매해서 밥도 못 먹게 하고 경제도 못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일을 여러분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의 그 일들을 용이 합니다. 그 제사장의 일을 짐승이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일을 이 거짓 선지자, 두 번 마지막 짐승이 하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일들을 해서 교회를 계속 핍박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계속 이렇게 고립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파고듭니다. 교회는,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아이를, 장차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놓고 거기서 성도들을 찾아냅니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깊이 또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마귀와 사단이 자기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돼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뒤에서 배경에서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33절.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내가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저렇게 성공해도 그래도 저는 가짜 왕 제사장 선지자다. 아니면 진짜보다는 못한 짝퉁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시고 또 남겨진 자를 찾아내고 기도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또 축복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14장 말씀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우리 14장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말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 속에서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늘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이기도 하지요.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산에 서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말하시던 그 영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입니다. 왕제사장 선지자이시죠.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모으는 그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나라가 다 통하고 모든 권세가 다 통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다 그 들어가는 것이죠. 꼭 14만 4천 그 숫자냐 아시다시피 4천이라는 것이 12족속들에서 불러 모아서 있는 숫자가 한없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에 말했던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각인받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 소리와 같고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꽃 하는 자들이 검은꽃 하는 같기도 하더라.
사람이 설기도 하고 그리고 우레처럼 막 물이 돌아가는기도 하고 쿵쿵쿵거리기도 하고요. 검문과 같이 음악도 나오고 쉽게 말하면 노래도 나오고요. 드럼 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웅성웅성거리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또 부릅니다.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깊이를 더더욱 알게 되면 이거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노래들 우리가 부르게 됐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죠. 여자와 더불어서 교회와 더불어서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결한 자라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죠.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었던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처음 익은 열매로 받으셨죠. 부활의 열매로 받으셨죠. 그 열매로 그 따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서 우리도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 모든 것들이 진실이 됩니다. 응답이 되고 실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원래 거짓말하든 간사하든 말을 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말들도 결국 실패로 만드는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도 실제로 여러 가지 정말 가지고 있는 우리 악한 동기 때문에 가끔씩 일을 부패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그걸 우리가 했던 말들 가지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다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안 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약속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순결하도록 동기가 없어야겠지요. 그런 정말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 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들에게 또 천사들이 또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두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천지를 만드신 근원을 만드신 분께서 이 근원으로 이제는 실제로 심판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리라. 그분이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또다시 또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막 움직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시다시피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불신자 12가지 상태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죄 문제, 사단의 문제가 있었구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끝이 안 나겠구나. 육신 문제, 영적 문제가 아니면 끝이 안 나겠구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사들이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게 있구나. 내가 정말 여기 벗어나는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구나. 그래서 왕제사장 선지자를 영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또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도 이제 무너집니다. 셋째 천사가 말합니다.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다시피 천사들이 지금 아까 13장에 있었던 12장에 있었던 용뿐만 아니라 짐승 그리고 어린 양처럼 생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나라와 거짓 선지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노하는 것에 대한 일을 하시는 걸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것 따라간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같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따라간 이 불신자들, 자기는 그냥 하다 보니까 따라가는데 결국은 같이 지옥에서 그 불과 유황으로 고난 같이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로 불 속으로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꼭 기억해야 될 것이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 하시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주 안에서 죽어도 복이 있다.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이 아니죠. 그 전에 1장, 2장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은 지금 왜 여기 나오냐면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이 첫 번째 정인이고요. 정인의 음성이고 두 번째 성령도 정인의 음성입니다. 두 정인이 이상 무엇인가 확정하면요. 그거는 절대로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반드시 복이 있다. 이거를 성령도 증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으면 진짜 복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14절 보면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름 위에 계십니다.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면류관 지금 왕관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십니다. 실제로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러섬이니라 하니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이죠. 땅의 곡식 이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리고 짐승의 표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곡식들이 그래도 익어갑니다. 그 속에서도 남겨진 자 그리고 렘넌트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곡식이 되어서 익어갑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에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이 말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죽게 돌아옵니다. 많이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낫을 휘두르고 계십니다. 또 동시에 또 하늘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또 나오는데 이 천사는 그리스도께 낫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실제로 합니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불로 이제 심판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그 심부름하는 천사지요.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희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땅의 포도송이면 괜찮은 겁니다. 아주 정말 먹음직하고 아주 정말 훌륭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 일부러 포도송이라고 말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두는 곡식들은 정말 좋은 곡식인데 이 천사는 불로 통해서 지금 거두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것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왜냐?
이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다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스타디온이 한 192m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아이들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1600 곱하기 100이 192m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진노의 포도주, 그 피가 한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온 세상을 가득 덮었다는 것이죠. 성공하고 괜찮아 보이지만은 모든 그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은 문제와 재앙과 전쟁이 됩니다. 문제와 재앙과 전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이미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천국을 하늘에서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낯을 가지고 여전히 복음으로 지금 살리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천사들과 하늘과 함께 우리가 예배 때 같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반드시 오늘도 주무실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주무시고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죽는 것이 있지만 오늘도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죽을 일들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포할 만큼 오늘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네, 지금 18절에 좋아 보이는 포도송이가 예, 그 이전에는 이미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었고 또 15절에 보면 땅에 하나님께서 낫을 직접 땅에 곡식을 이거 거두는데 남은 자 렘넌트를 이제 지금 믿는 자를 이제 거두시는 거고 예. 18절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 거 여기서는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한 외식하는 자 같은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굳이 예식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아닙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도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전 세상에 있는 그 성공해 보이는 것들,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을 사실은 거두어서 그것을 진노, 재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외식해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포도송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 외식하는 자들이 있는 포도송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같이 우리 13장에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임을 우리가 같이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끝날 것에 대한 모든 약속들과 지금 실제로 보이는 조그만 징조들이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 복음화하시는 권세를 기도 속에서 누리시고 현장 복음화하는 권세를 기도 속에서 누리시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정말 모든 시대를 살리는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주께서 정말 다스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권세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순수한 전도자로 오늘도 정말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읽은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